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좋으신 분이죠.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 같아요. 조금 알고 있어요. 일평생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 자연 만물의 질서와 흐름과 세계를 만드셨잖아요.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질서롭고 조화롭고 풍부하고 하나님의 만드신 자연의 법칙에 잘 순응해요. 자연을 보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고요할 때도 있지만 번개를 치시고 천둥을 내리시고 우박을 내리시고 가끔 혼낼 때가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무서움, 하나님의 의미를 느껴야 합니다. 이번 다음 주부터 장마가 시작되는데 우리 장마의 때가 되면 억수처럼 소나기가 내리잖아요. 비가 내립니다. 그때 너무나 두려워요. 설마 노아 홍수가 다시 재현되는 거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무서움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 무섭기도 하고 사랑 많고 인재가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때 우리가 평생에 느끼며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다가오기 원하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남편으로 다가오기 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가장 가까운 분으로 다가오기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분으로, 가장 친밀한 분으로 다가가기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의 마음이고 그분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수많은 아버지 되신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로서의 관계, 또 형제의 관계, 친구의 관계, 애인의 관계, 또 남편의 관계, 자녀의 관계, 수많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마침내 우리에게 가장 마지막에 다가올 수 있는 분으로 그 관계의 이미지를 보여줬는데 그 이미지가 남편의 이미지고 신랑의 이미지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가까이 친밀하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친밀하고 가까이 여기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친밀히 가까이 교제하고 만나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여기지 않을 때, 친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가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다른 죄도 많이 있지만 가장 본질의 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인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하죠. 또 누구를 사랑합니까? 세상 유혹을 사랑하죠. 너무 잘 아시네요. 우리가 근데 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존재가 있는데 바로 우리 자아를 사랑해요. 우리 자아를 사랑해요. 우리의 사람, 우리의 옛 자아를 사랑해요. 그 자아가 자꾸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가장 큰 실험이에요. 가장 큰 싸움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하나님 놀이하고 싶은 거예요. 왕 노릇하고 싶은 거예요. 주인 노릇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질적인 죄입니다. 이 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 우리를 계속 사랑하시는 여정이 우리 인생에 펼쳐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의 자아를 사랑하고 또 우리의 자아가 좋아하는 이 세상을 사랑하도록 계속 우리를 부추기는 싸움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저 모압 왕이 이 무당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라는 연병을 내리거나 하늘에 악을 내려서 저주하게 하라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걸 다 막으셨죠.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3번이나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래도 이제 어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부할 수 없으니 하나님 뜻을 어길 수 없으니 이제 포기하고 중단하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어둠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오늘 어둠은 새로운 작전을 펼쳤는데 이제 무당을 통해서 저주하는 것, 보이지 않게 하늘에서 펼쳐지는 영적 싸움이 아니라 또 다른 영적인 싸움을 준비하는데 그것은 어떤 유혹으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음행의 제약으로, 음란의 제약으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제약으로 그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모압 왕이 발람을 통해서, 무당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저주하려고 했던 작전이 실패하자 이 모압 나라와 동맹을 맺었던 미디안 족속, 이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미디안이 쓰는 작전은 아마도 이 작전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냐면 발람이 있었습니다. 발람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안 돌아가고 뭐예요? 이 미디안 족속 편에 서서 내가 복술로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음행의 작전이죠. 하나님께서 아직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누가 죽어야 됩니까? 모세도 죽어야 되고요. 모세가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있으면 안 돼요. 모세가 아직 죽어야 돼요. 모세가 언제 죽어요? 신명기 때 죽습니다. 지금 우리 민수기를 배우고 있는요, 신명기 때 죽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2개월 정도 남짓한 시간일 거예요. 신명기가 마지막 제40년 11월 달에 선포했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습니다. 또 누가 죽어야 됩니까? 모세가 죽어야 되고 또 누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죽어요.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권사님 고맙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최근에 너무 좋죠? 모르시나 봐요. 좋으신 분이에요. 좀 교제 좀 나누세요. 재미있습니다. 여러분 외롭고 힘들 때, 우울할 때 권사님 찬양해야 하면 지름을 기쁘고 즐겁게 해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다 얼굴 표정이 우울하고 힘들고 할 때마다 누구한테 연락하시면 됩니까? 최성희 선생 오늘 다 전화번호 알려주십시오. 말 안 믿,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혼자 방에서 이불 쓰고 꽁꽁 우시고 노래 틀고 우울해하십시오. 더 깊이 우울해 동굴 속에 들어가십시오. 혼자 괴로워하십시오. 제 방법을 가르쳐 드렸습니다. 최 권사님 전화하면 되는데. 누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모세도 죽어야 되고 누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아론은 벌써 죽었습니다. 예, 죽었습니다. 또 누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유목사가 죽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디안이 아니라 그 가네스 바네아에서 약속의 땅에 정탐하고 이들이 불순종했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했습니까? 맹세했습니까? 20세 이상으로 군대에 들어갈 만한 사람들은, 장병들은 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럼 그들은 광야 여정 가운데 죽임을 당했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 26장 보면 다시 인구를 조사하거든요. 제2차 인구 조사를 해요. 민수기 초반부에 인구 조사를 했잖아요. 그때 한 63천여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이 40년 동안 다 죽어야 됐습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에 가면 안 돼요. 그들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들도 죽어야 합니다. 그들을 죽이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이 작업이 있으니 모르지만 그들이 죽었어야만 됩니다. 그래, 그들이 다 죽고 그 다음에 인구조사를 다시 하잖아요. 두 번째 인구조사 이후에는 죽는 내용은 없습니다. 모세만 죽고요. 죽는 내용이 없어요. 다 그들이 뭐예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구원사적인 구원의 계획 속에 있지만 이 미디안의 족속들은 발람의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초대하냐면 여인들,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 진영에 미디안에 있는 족속 중에서 아주 뛰어난 미모를 갖고 있는 아주 고귀한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2절의 말씀을 본문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미디안 족속이 축제란 말은 이제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의 잔치에, 우리의 제사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하면서 그들이 뭐예요? 그냥 먹고 마시면 뿐만 아니라 그 미디안의 신들에게 절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음행의 죄로 빠뜨려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과 맺어진 언약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신으로 그들의 구주로 믿는 백성이 언약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인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일한 신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어떤 행위예요? 배신이고 반역이지만 이거를 어떤 부부 사이에 남녀 사이에 있는 이미지를 통해서 설명하는 단어가 그게 음행입니다. 음행의 죄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했었는데 이 부부 사이에 신실을 지키지 못하고 다른 배우자를 생각하는 게 어떤 죄입니까? 음행의 죄죠. 그게 간음죄입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하나님은 하나님과 다른 신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적용시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길 때 그것이 뭐예요? 음행의 죄고 더 나아가 우상 숭배의 죄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죄로 미디안 족속의 아주 뛰어난 여인들이 발람의 꾀를 받고 이런 죄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을 초청하여서 그들을 죄악에 빠뜨리게 되는 거죠. 남자들은 예쁜 자매에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쁜 여인들이 초대해가지고 즐거운 잔치를 벌리면서 신에게 절하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남자들이 넘어가고 그래서 다른 신을 절하게 된 거죠. 그 옛날에 우상숭배 이런 음행의 죄는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상숭배의 이런 행위 속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가 있냐면 그들은 제사할 때 음행의 행동을 같이 해요. 음란 행동을 같이 해요. 그런데 그것이 종교적인 행위예요. 제사의 의식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신전에는 사제들이 있는데 보통 예쁜 여자 사제가 있어요. 그 사제들이 신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를 드리러 온 남자들과 관계를 합법적으로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신에게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만 드릴 뿐만 아니라 뭐예요? 신전에 있는 여인들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어요. 사랑을 나눌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게 나쁜 행동이 아니라 종교예요. 예배예요. 아주 매력적인 거죠. 오늘 이 미디안 여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꼬셔가지고 예배하게 했던 신들이 누구예요? 신의 이름이 뭐예요? 바알입니다. 바알. 이 바알 보올이라고 있는데 부올이 지명이고 부올에 있는 바알이라는 뜻이에요. 수원의 바알, 서울의 바알. 이 부올은 지명이에요. 지역의 이름명이고 이 지역의 이 신이 바알이에요. 바알은 뜻은 바알의 의미는 주라는 뜻이에요. 바알이 무슨 뜻이에요? 주, 신이란 뜻이에요. 이게 부올의 신이란 말이에요. 알겠죠? 근데 우리는 신이라고 부르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그 신의 이름 대신에 바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바알 신은 어떤 신이냐면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목축할 뿐만 아니라 또 농사를 짓게 돼요. 그럼 농사와 목축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죠? 물이죠. 물은 어디서 얻습니까?
강에서 시내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 강이 없어요. 건기하고 우기가 나눠져 있어서 우기 때 비가 내리고 그 우기 때 내려진 비를 이제 모아서 강이 되고 내가 되거든요. 근데 건기 때는 그것이 다 말라요. 그런데 우기 때가 무엇을 하는 이 시즌과 맞물려 있을까요? 농사하는 시즌과 맞물려 있어요. 비가 내리는 즈음에 씨를 뿌리고 이제 비가 내리는 해 또 곡식을 거르고 가위를 추수하는 이런 농사의 절기가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농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물이에요. 여러분 종교나 이런 우상숭배가 나름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하늘에 비를 내리는 거예요. 비를 내리는 신이 누구예요? 이게 바알입니다. 바알이 뭐라고요? 주고 신인데 이 신은 무엇을 관장하는 신이에요? 비를 관장하는 신이어서 이 바알은 이미지 속에서 삼지창을 갖고 있어요. 삼지창은 뭐냐면 번개 모습이에요. 우레와 번개의 신이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번개가 치면 뭐가 내립니까? 비가 내립니다. 그냥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전기 스파크를 일으켜야 그 무거운 수증기가 다 내립니다. 그죠? 여러분 구름이 있다고 해서 다 비가 내립니까? 여름에도 맑은 날씨 구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비가 내리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전기가 쏟아져야 돼요. 전기가 스파크가 일어나가지고 비가 내립니다. 우리 지구과학 배우는 학생이 아무도 없네. 맞나요? 우리 영임자매 많습니까? 비가 내리려면 번개가 있어가지고 그 번개를 주장하는 시간이 뭐냐면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다 잊어버렸어요. 왜? 제약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다 사라지고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맞는 신이 뭐냐면 비를 주관하는 신, 바알의 신을 맞는 거예요. 알겠죠? 바알을 예배하고 숨기는 거예요. 근데 이 바알이 비가 내리려면 마치 하늘의 비가, 죄송하지만 하늘의 비가 땅에 내려서 씨앗을 내리는 메커니즘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여러분 곡식도 다 씨앗이고 가축도 다 새끼고 이거잖아요. 그죠? 제가 설명하기 좀 그런데, 근데 우리 인간 세상에서 씨앗은 무엇입니까? 남자의 생식, 그죠? 그죠? 그리고 그 남자의 씨앗의 열매가 뭐예요? 자녀잖아요, 자녀. 그죠? 그래서 자녀를 잉태하려면 부부 사이가 이제 사랑하고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그죠? 남자, 여자가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남자가 씨를 뿌릴 때 여자는 그 씨를 받아서 이제 자녀를 잉태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그런 이제 생각이 있잖아요. 이런 세계관을 신의 세계에 반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바알이 갑자기 번개를 내리고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야 돼요? 우리처럼 인간처럼 사랑을 하는 것처럼 바알이 여자신과 아스타롯이라는 여자신과 사랑을 나눌 때 비를 내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럴듯해요. 그래서 바알신에게 제사하면서 뭐예요? 바알신을 숨기는 여사제들과 뭐예요? 관계를 맺으면 하늘에서 바알신이 너무 기쁘고 흥분해서 하늘에 있는 신들과 사랑을 나누면 뭐예요? 비가 쏟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알의 종교예요. 바알의 종교의 목적은 뭐예요? 다산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다산. 지금은 돈이 지배하잖아요. 옛날에는 뭐예요? 새끼들이 많아야 돼요. 노동력이 많고 소가 많고 양도 많고 곡식이 많아야 돼요. 이걸 한마디로 다산, 풍요예요. 아직 돈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 모든 다산과 풍요를 무엇으로 바꿨습니까? 복잡하니까 현대인들은 뭘 바꿉니까? 돈으로 바꾼 거예요. 돈이 있으면 다산의 복, 풍요의 복, 건강의 복을 다 누리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게 뭐예요? 다산의 복이에요. 다산의 복을 할 수 있는 신은 바알밖에 없는 거죠. 근데 바알이 그런 하늘의 비를 내리려면 신의 제사를 드릴 때마다 뭐예요? 그 신전에 있는 여인들과 사랑을 나누는 거죠.
이게 그냥 종교 의식이고 신앙이고 예배예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미디안 여인들이 초대했을 때 그들이 참여하게 되는 거죠. 남자 입장에서는 뭐예요? 신에게 제사하고 뭐예요? 여인들과 놀 수 있는 합법적인 이런 종교에 남자들이 안 빠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주로 뭐만 보겠습니까? 40년 광야 여정을 그 척박한 환경에 보았는데 갑자기 눈앞에 뭐예요? 이쁜 여인들이 등장해가지고 축제에 초대하는 거예요. 이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고약한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힘들게 하는 하나님인데 이 미디안 여자 사제들이 초대하는 바알 신은 뭐예요? 매력이 있어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랑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 신들에게. 이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음행의 매력이 있기 때문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알의 이런 축복, 바알의 숭배하면 바알이 내린 축복이 진실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입니다. 우리 17절 보면 1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부올의 일로 열병이 일어난 일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속임수로 유혹한 거예요. 우상숭배는 속임수예요. 가짜예요. 가짜고 가짜기 때문에 속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찾아왔죠? 속임수로 찾아왔습니다. 속여야 돼요. 속여야 돼요. 속임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것이 음행의 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눈에 좋아 보이고 또 먹음직해 보이고 탐스러운 것들은 다 뭐예요? 속임수예요. 가짜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을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속임수로 찾아오는 거죠.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속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아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좋아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좋아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행복하게 만들어 보이고요. 아주 좋아 보이게 만듭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하면 넘어가겠습니까? 그냥 하면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속이려고 아주 좋아 보이고 먹기에 여러분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모습과 이미지를 통해서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시다고 했죠? 하나님은 나중에 가까이 친밀하게 지내는 걸 원하셔요. 친밀함과 가까움. 여러분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뭐예요? 여러분 스킨십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구예요? 부부이죠. 제가 여러분 스킨십 하면 됩니까? 그럼 저 요즘에 목사님들 바로 이 쇠고랑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스킨십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는 뭐예요? 부부밖에 없어요. 그죠? 부부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부를 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잘 아셔요. 그런데 하나님께 부부를 통해서 부부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누구의 신실함을 알려주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을, 하나님의 선함을 알려주기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내를 볼 때마다 남편을 볼 때마다 이게 진짜 내 남편 내 아내가 아니라 누가 내 남편이고 내 아내다? 하나님이라고 여기시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앞에 있는 내 남편은 내가 소홀히 할까요? 아니 이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남편이라고 하면 남편이 싫어할 것 같아요? 어떠세요? 옆에 있는 분이 내 남편 아니고 하나님이 내 남편이라고 여기면 내 남편이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싫어할 것 같죠? 아니 내가 진짜 남편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 남편이라며 라고 말하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가 싫어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더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 어둠이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멀리하려고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도록 어떤 모습으로 찾아옵니까? 아내의 모습으로 찾아옵니까? 아내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아내의 모습이 아니라 뭐예요? 음녀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음녀의 모습으로. 음녀의 모습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암녀의 모습으로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밀함을 한번 맛봤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봤어요. 아내를 통해서 이 친밀한 사랑을 느꼈어요. 근데 어둠이 아내의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까?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겠습니까? 아내보다 더 이쁜 음녀로 찾아오는 거예요. 아내로 찾아오면 넘어가겠습니까? 안 넘어가요. 지금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아내들은 뭐예요? 화장도 제대로 못하고 40년 광야하면서 이 뜨거운 태양빛에 물론 구름 기둥이 있었지만 얼굴도 별로 매력지지 못해요. 화장하는 얼굴과 화장하는 얼굴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주 예쁜 여인으로 미디안 여인들이 찾아와서 그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진짜 목표하는 게 뭐냐면 이 음녀의 이 음행이 아니라 뭐예요? 다른 신을 예배하고 절하도록 만드는 것이 음녀들의 임무고 역할이에요. 그래서 우리 눈에 보암직한 모습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은 많은 이 음녀들을 많이 유혹하죠. 아내보다 더 예쁘니까. 할렐루야. 아내보다 더 예쁜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들은 진짜 사랑해서 찾아옵니까? 그들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에 찾아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목표는 뭐예요? 남편의 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꾸미는 거죠. 아내는 여러분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아내가 여러분을 사랑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뭘 합니까? 쓴소리하고 잔소리하죠. 사랑하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쓴소리 잔소리 안 합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쓴소리 안 하면 목사님이 사랑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제가 안 하잖아요. 쓴소리 안 하잖아요. 제가 좋은 말만 합니다. 쓴소리 안 합니다. 사랑하지 않아요. 틀림없는 말 사실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쓴소리 많이 해요. 여러분이 쓴소리 한다는 사람이 있다. 누굽니까? 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뭐 주변에 여러분 쓴소리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음녀들은 남편을 꼬시기 위해서 뭐예요? 쓴소리 안 하죠. 다 좋은 말만 해줘요. 멋지다고 칭찬해. 남자는 단단해요. 여러분 남자를 유혹하고 싶습니까? 가르쳐 드릴까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십니까? 칭찬, 인정. 남자는 인정에 약합니다. 아내한테 그런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근데 예쁘기도 하고 근데 인정을 해줘요. 대부분 넘어가죠. 피부도 보드랍지. 스킨십 찼어요. 그래서 손을 만질 수 있지. 손을 만지는데 너무나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러움에 친밀함이 느껴져요. 부드럽죠? 손 좀 만져보세요. 지금 부드러운지 안 부드러운지. 거칠면 만질 수 있겠습니까? 부드러움. 이게 다 하나님의 친밀함을 흉내내는 거예요. 보암직하고 풍부하고 매끈하고 좋은 냄새나고 인정해 주니까 다 넘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뭐다? 속임수고 가짜입니다. 예쁜 여자들은 다 뭐예요? 음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녀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누가 창녀짓하고 음녀짓 합니까? 못생긴 사람이 합니까? 예쁜 사람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예쁜 사람이 없어가지고 다 예쁜 사람만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유혹하기 위해서 그렇게 속임수를 합니다. 그래야 남자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속였습니다.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목표, 돈을 빼앗아가면 떠납니다. 돈의 목적이에요. 엄녀들, 청녀들은. 여러분, 이 가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어둠이 하나님과 신실하게 맺어진 이스라엘 민족을 유혹하기 위해서 찾아온 게 뭡니까? 음녀로 찾아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 가까움을 음녀가 뭐예요? 가장 잘 유혹할 수 있기 때문에. 원래 이것을 우리는 누구에게만 맛볼 수 있습니까? 부부 사이만, 남편과 아내만 맛볼 수가 있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맛볼 수 있는데, 이런 어둠이 뭐예요? 우리를 유혹해서 음녀의 모습으로, 바알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음녀를 통해서 바알 씨는 너희가 사랑만 하면 하늘에 비를 왕창 내리는 그런 좋은 신이야. 여호와 하나님 믿지 말고 이 바알에게 제사하고 예배하라고 그 음녀가 여러분을 유혹하는 거예요. 선하시고 신실하고 좋은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음녀가 그렇게 우리를 유혹함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여러분들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은 다 뭡니까? 음료고 속임수고 가짜입니다. 할렐루야. TV 보시고 드라마 보시고 유튜브 보시고 넘어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사진 보면 굉장히 멋있어 보여요. 좋은 음식 행복해 보입니다. 다 그 가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사진 찍어서 올립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면 그 사진 찍어요? 안 찍어요? 사진 찍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행복한데. 그러니까 제가 행복하지 않는데 행복한 척 하고 싶은 거예요. 친구들에게, 사람들에게. 그래서 뭐예요? 행복한 척 연기하는 거예요. 그 연기에, 사진에 좋은 레스토랑 가면,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여행 가면 행복하겠지라는 그 거짓말에 우리는 지금 뭐예요? 다 속아서 여행을 꿈꾸고 좋은 음식 꾸고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차, 좋은 양복, 좋은 옷 다 쏟고 있는 거예요. 다 뭐예요? 그거 속임수고 가짜입니다. 할렐루야. 어디에 참된 행복이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의 선물들에만 있습니다. 예수님 아니고 예수님이 허락한 부부 사이에,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자녀, 예수님이 허락한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행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걸 누릴 때 밥도 뭐예요? 예수님이 허락한 양이 있습니다. 한 공기. 두 공기 먹으면 배부릅니까? 옛날에는요, 가난하게 살아가지고 두 공기 먹었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다 배 부르고 살기 때문에 양이 뭐라고요? 한 공기. 물론 반 공기 있는 분도 계십니다. 자기 배를 만져보세요. 잡히는 분들은 반 공기. 따르겠습니다. 잡히는 분들은 반 공기. 안 잡히는 분들은 한 공기. 잡히는 분들은 뭐예요? 오늘부터 반 공기. 반 공기 먹어도 충분해요. 예수님이 허락한 범위예요. 너는 반 공기만 먹어라. 반 공기만 해서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탐심하죠. 한 공기를 먹어야 되고 두 공기를 먹으면 기분 좋죠. 먹고 나면 어떻습니까? 힘든 거죠. 이것이 다 어둠의 유혹이고 전술이에요. 옆에 있는 분 보십시오. 행복해 보입니까? 옆에 있는 분 보세요. 행복해 보이는지. 다른 인생 행복하지 않습니다. 다른 인생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집에 가서 살아보십시오. 행복한지 안 한지. 우리 집도 어떻습니까?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행복해요. 다 행복한지 연기하고 속이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역할을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 예배 와서 좀 행복한 척 해야죠. 그런데 이러면 인상 다 쓰고 마음은 힘들어요.
우리 조동영 의사님이 찔리신 건 아니죠? 농담입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행복한 척 해야 하잖아요. 다 이해를, 우리가 다 그렇게 해야죠, 어느 정도는. 자,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벌이 뭡니까? 그래서 어둠은 보십시오. 정리합니다. 위대한 여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음행의 죄로 빠뜨리고 음행이 아닌 우상숭배의 죄로 빠뜨린 거예요. 거짓말을 통해서 속임수로. 다 속임수입니다. 가짜입니다. 어디에 여러분의 안전한 집이 있습니까? 안전한 대비책이 어디 있습니까? 보험입니까? 집입니까? 연금, 은퇴연금, 평생연금입니까? 그 예수님이 다 허락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만 행복이 있죠. 속지 마시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속지 말자. 속지 마십시오. 다 속임수입니다. 다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아닌 건 없어요. 속임수 아닌 건 뭐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다 속임수예요. 예수님이 허락하시고 주시는 남편, 아내와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럼 매일매일 사랑하세요. 부부 사이에. 주여. 그래야 안 시킬 거 아니에요. 아내와 매일매일 사랑하는데 다른 자가 보이겠습니까? 안 보입니다.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 예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예배하면서 여러분 찬양할 때 기뻐하세요. 세상 노래 흘러가 종필 노래 창밖에 열린 부르면서 나오나 노래 들으면서 절구하지 마시고 찬양하면서 기뻐하고 절배하십시오. 예배하면서 여러분 마음을 기도하면서 다 여러분 우리 1시간 기도 회개하는 기도할 때 회개를 하십시오. 아니 내 쓰레기 같은 인생입니다. 저 벌레만도 못한 인생입니다. 언제 여러분 마음을 토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신 속에서 다 놓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욕과 음욕 중에서 뭐가 나빠요? 성욕과 음욕 중에서 뭐가 나빠요? 예? 음욕이 나쁘잖아요. 성욕은 나쁜 겁니까? 안 좋은 거예요? 대답을 못 하시네.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좋은 거죠. 부부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죄송한데 부부 이야기 이제 안 하겠습니다. 그럼 음식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근데 뭐예요? 탐하면 안 되는 거죠.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좋은 거고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탐하지 말고 의지하지 말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이 음행과 우상숭배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벌이 뭐예요? 하나님 벌은 엄청납니다.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바알 보울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지라. 4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달아 달아. 그래야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나리라. 하나님의 진노가 뭐예요? 이스라엘의 수령들을 지휘관들을 잡아서 나무에 달아서 매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거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다른 말로 여러분을 영적인 아내로 부르셨어요. 신부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신랑이시고 남편이신 하나님께서 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음행한 자들 향해서 어떤 벌을 내린다고요? 그래서 죽임의 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진노가 뭐예요?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향해서 음행의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진노하는 거예요. 진노하는. 진노에 대한 마음이 진노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공이기 때문에 진노하셔야 돼요. 우리가 음행의 죄를 범할 때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다고요? 진노하시는 거예요. 진노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남편이에요. 남편은 아내가 나거나 남편이 바람나면 진노해야 돼요. 이것이 참다운 남편, 아내의 모습이에요. 진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진노를 누구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누구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음행의 죄에 가담했던 수령들을 지휘관을 잡아서 뭐예요? 나무에 매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진노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이게 보통 죄가 아닌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만약 음행의 죄를 범했을 때 그 죄값은 뭐예요? 죽음으로만 치를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라는 거예요. 우리의 음행의 죄가 불러오는 죄가 하나님의 그 끔찍한 죄예요. 그 상상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어떤 한 남자가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민족이 있는데 한 남자가 뭐예요? 분위기 파악 못하고 위대한 연예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뭐예요? 자기 장막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려는 거예요? 지금 이 바알 축제에 가담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축제에서 끝나지 않고 뭐예요? 이 기쁨을, 이 음행의 제약의 향락을 자기의 장막에서 누리려고 미단 여인을 데리고 오는데 그 장면을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음행의 진노로 진노하셔서 뭘 내리십니까? 전염병이 내리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가요. 연병으로. 나중에 24,000명이 죽었죠? 근데 그런 나중에 대놓고 뭐예요? 한 남자가 강크게도 미단 여인과 손잡고 뭐예요? 자기 장막에 들어가가지고 이 음행의 짓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우리가 엄밀하게 범하는 죄의 모습들이 얼마나 심각하고 끔찍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그 죄를 덜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차마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라 이 죄를 엄밀하게 하잖아요. 방앗간에 가가지고 물레방앗 가가지고 하지 자기 집에서는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라서 물레방앗간 가가지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안산 가면 물레방앗을 봐가지고 물레방앗 이미지가 있어가지고 동네에서 모르니까 물레방앗 뒤에 가서 물레 하잖아요. 연애도 하고 하잖아요. 눈에 보이지는 못하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엄밀하게 짓는 죄를 때는 성경을 통해서 뭐 백주 대낮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오늘 한 남자가 미쳐가지고 뭐예요?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지나가면서 자기 장막에 들어가가지고 이 음행의 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 사람들이 보이게 음행의 죄를 범했습니까? 모르게 범했습니까? 모르게 하죠. 왕이니까 모르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네가 범한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어떻게 하냐면 나중에 어떻게 갚아주시냐면 그 아들 압살롬이 뭐예요? 나중에 백주 대낮에 그 왕궁에 차문을 펴놓고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 10명을 데리고 그렇게 동침을 해요. 우리는 엄밀하게 이 음행의 죄를 범하지만 하나님 뭐예요? 이 음행의 죄의 심각함은 하나님 진노를 불일으킬 만한 이 끔찍한 죄악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백주 대낮에 그런 하나님의 잘치를 하시는 거죠. 그럼 그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음행의 축제에 가담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 여인을 데리고 와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고 하는 여러분들이 눈앞에 다 보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가만히 있었죠? 가만히 있죠. 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음행의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고 음행의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들은 돌을 던지겠죠. 누가 낫습니까? 누가 낫습니까? 누가 낫습니까?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야스의 아들 비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누가 낫습니까? 그래도 제사장 아들 대제사장 아들 엘리야살 아론의 아들이 엘리야살이거든요. 첫째 둘째 죽었어요.
나답과 아비후는 죽었는데 그 엘리아서 세 번째 아들이 비느하스인데 비느하스가 뭐예요? 손에 그 창을 들었습니다. 창을 들어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장막에 들어가 가지고 참 기막힙니다. 동침하고 있는 연놈들, 죄송합니다. 연놈들을 불러대죠? 들을 칼을 그대로 찍어 가지고 둘이를 한 창에 죽여버렸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시작. 8절 시작. 비느하스가 앞장서서 음행의 죄를 범하는 두 남녀를 창을 들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연병이 거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알고 비느하스가 속에서 불이 나가지고 이 불의하고 엄하고 악한 음란하고 폐악한 여인들을 직접 눈앞에 보고 피가 거꾸로 돌아간 거죠. 창을 들고 나가가지고 한 번에 그냥 눌러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서 연명이 거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음행의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음행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생명을 지불해야 됩니다. 오늘 비느하스처럼 창을 들고 그 범한 남녀를 죽여야만 됩니다. 그래 하나님의 진노가 그칩니다. 그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연병이 다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무섭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음란하고 음탕에 빠진 이 백성들이 우상숭배한 백성들이 하나님 표현은 견딜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의 거룩은 다 불태우고 없애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근데 그걸 멈추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비느하스가 나와서 창으로 하나님 진노를 푸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축복하셨는데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12절, 11절,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뿐을 언약이라.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비느하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이 제사장뿐을 영원한 언약의 직분으로 내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 비느하스는 뭐예요? 영원한 제사장으로 서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상하죠? 제사장이 지금 영원합니까? 제사장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없어졌고 AD 70년 성전이 없어져서 제사장도 뭐예요? 그때 성전이 망할 때 대부분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비느하스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입니까? 거짓말이 아니죠. 그럼 오늘 비느하스는 누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영원하다는 말은 누구에게만 적용돼요? 구약에도 영원한 게 있어요. 유월절도 영원한 규례라. 유월절 안 지키잖아요. 근데 왜 유월절을 영원한 규례라고 만들었을까요? 그것이 예수님을 예표하기 때문에 영원한 거예요. 오늘 비느하스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축복이 뭐예요? 이제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 되겠다. 나중에 다윗 왕 때에도 하나님께서 뭐예요? 네가 내 집을 지켰다고. 아니 내가 네 집을 지을게. 너희 아들이 영원한 왕이 될 거라고 약속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중에 나라가 빼앗깁니다. 근데 어떻게 영원한 왕이 됩니까? 이 영원한 왕, 영원한 제사장에 대한 언약은, 약속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예요. 비느하스가 왜 예수님을 예표합니까? 비느하스는 지금 죄인들 죽였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을 예표합니까?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이 죄를 범한 사람들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징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해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죽여야 합니까? 죄인들을 다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죄인들이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죽일 수가 있나요? 우리를 죽일 수 없어서 우리의 죄 옷을 다 예수님께서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자기가 직접 뭐예요? 창에 막아 죽으셨습니다. 오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두 가지 장치를 마련하냐면 내가 진노가 커서 너희의 수령들을 나무에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비나스는 이 범죄한 사람을 향해서 창을 가지고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진노가 누그러뜨려지는 거예요. 나중에 나무에 달려서 창을 맞은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엄행한 이스라엘 민족의 죄, 엄행한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의 진노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 엄난한 연놈들을 하나님의 창으로 죽여야만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야 돼요. 죄값을 치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 죄를 대신 감당하여서 그 진노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이 직접 그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만든 가장 끔찍한 형벌인 십자가의 고통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됩니다. 나무에서 달아 죽으셔야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주받은 죽음이라고 하나님 정해놓은 방식이 있습니다. 저주받은 죽음이 돌 맞아 죽는 게 저주받은 게 아니에요. 저주받은 죽음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나무에 달려 죽어야 됩니다. 따르겠습니다. 나무에 죽을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무에 달려 죽어야 돼요. 그리고 창으로 맞으셨잖아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엄난한 우리의 죄를 대신 창에 맞으신 거예요. 오늘 이 장막에 있는 남녀의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셔서 비나스의 창으로 예수님께서 맞으신 거예요. 그걸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맞는 게 아니고 수령들만 맞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풀려지고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난했던 우리의 모든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다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고 정결한 신부로 하나님을 초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진노의 하나님 진노를 다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고 정결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결한 신부이시죠? 거룩한 신부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결한 신부이고 거룩한 신부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만 하나만 더 하고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엄난한 죄인 다 동의하고 인정하시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 하나님 진노를 받아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내가 불문하면서 예수 믿기 전에 저는 내가 불문할게 하고 나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 속에 우리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문제예요. 오늘 초신자 아무도 없잖아요. 초신자는 예수 믿으면 처음에 믿으면 다 되니까 지금 우리는 뭐예요? 구신자잖아요. 오래된 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어떤 죄를 범합니까? 우리도 영적인 음행의 죄를 범합니다. 자, 오늘날 음행의 죄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죄예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죄가 있는 게 음행의 죄입니다. 그럼 이 음행의 죄에서 예외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음행의 죄에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죠. 우리는 다 음행의 죄를 지금도 범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저는 지금도 여전히 저 여러분들은 거룩한 신부로 살아야 되지만 정결한 신부로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과 저희는 뭐예요? 마음속에 이 음행의 죄가 많죠. 예수님보다 좋아하는 게 더 많이 있습니다. 또 속는 거죠. 이 거짓말을 속는 거예요. 행복 아닌 곳에 또 쏘았습니다.
세상을 좋아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하나님 노래하는 거 왕노릇하는 너무나 좋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이 용서를 받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이 죄는 어떻게 용서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수 믿고 나서는 이 음행의 죄가 용서 받아야 안 받아요? 대답을 안 하시네. 예수 믿고 나서도 음행의 죄는 용서받습니다. 그럼 뭡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분이에요. 영원한 속죄.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범한 죄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나서도 범한 죄도 이미 영원한 속죄를 다 이루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몰랐죠. 예수 믿으면 우리는 다 정결한 신부가 되고 거룩한 신부가 되는 줄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한동안은 그렇죠. 한 1년, 한 6개월 그런 시간 부흥회 끝나고 다니엘 기도회 끝나고 은혜 받고 난 후에 한 몇 개월은 제 이야기입니다. 은혜로 충만하지만 그 시간이 점점 사라지면 뭐예요?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많아요. 또 사기꾼에 속아서 세상의 미디어에 속아서 또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런 인생도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뭘 깨닫습니까? 평생 음란한 죄인이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싫습니까? 그러면 싫으시면 앞으로 정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다 사실 축복합니다. 죄 지으면 안 됩니다. 특히 음란의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제부터 이제 그런 무효하고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13년 6월 25일 올 6.25가 일어난 지 73년이 지났는데 날짜도 기억하기 쉽잖아요. 6.25가 이제 오늘부터 이후로는 여러분 음행의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음행의 죄를 범하면 안 됩니다. 하고 결심하고 노릇을 받고 여러분의 피를 맹세할지라도 우리는 또 뭐예요? 죄를 지을 뿐입니다. 이 괴롭죠. 슬픕니다. 물론 이 중에서 그 음행의 죄를 안 지는 분들은 저는 존경합니다. 그런 분 저에게 나중에 찾아오십시오. 제가 밥을 산 거 사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정진한 신부입니다. 당신같이 신앙생활 하기 원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그런 모습으로 서면 좋겠지만 저도 음행합니다. 마음속에 예수님보다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을 다 아시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정결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노력도 하지만 혹 실수하여 마음에 또 음행의 죄를 범할지라도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시고 일어나서 예수님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죄인 중에도 죄악 가운데서도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러면 삽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낙심해서 너무나 절망에 빠져서 예수님께로 안 돌아오면 이게 뭐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너무나 여러분들이 이런 종교의식에 사로잡아서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착하게 살아야 하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하는 그 의식에 사로잡힌 나머지 여러분 혹시 음행의 죄를 범했을 때 못 돌아오면 안 됩니다. 그래도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래도 돌아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결한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십시오. 그래도 우리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마음에 음행의 죄가 생길 것입니다. 그럴 때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영원한 남편이신 예수님께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이고 구원입니까? 아니 목사님 너무 기독교는 너무 이런 더러운 기독교 아닙니까? 좀 착하게 살고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할지라도 답이 없습니다. 왜? 우리 영원한 죄인이고 죄를 짓기 때문에 한동안은 거룩하게 해서 도덕적으로 살고 멋있게 살아도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다 우리의 영원한 죄를 다 아시고 다 용서하기로 결심하시고 작정하셨습니다.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이 확정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지막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확정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짐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죄를 안 짓겠다고 다짐하는 게 아니라 뭘 확정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정결한 신부로 거룩한 신부로 살겠다 결심해야죠. 그 아주 작정, 확정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확정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악 가운데 범할지라도 나 주님께 돌아갈 거라. 그걸 작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죄악을 범할지라도 예수님께 돌아갈 것이라고 이걸 작정하셔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확정이에요. 물론 여러분과 죄를 안 범하고 착하게 살고 작정하고 결심해야죠. 그런데 그것이 결심이 무너지고 실수하고 넘어지냐 할지랄 때 내가 죄악정이라도 예수님께로 돌아가겠다. 이 작정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엄난한 아내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바보 같은 사랑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고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불의하고 정말 불법하고 여러분의 하를 돋구고 있을 수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는 진노하고 분노하죠. 폭발하고 싶고 하고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될 인생이 바로 우리 인생이었고 앞으로 인생일 것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비나서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그 창을 가지고 범죄한 이 음란한 죄들을 틀고 창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지고 그 창을 가지고 자기 몸으로 찢어졌습니다. 자기 몸으로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바보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바보 같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할 일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불현듯 마음에 왔던 단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 형제가 잘못하면 몇 분이라도 용서해 줘야 됩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형제가 나에게 잘못해서 용서를 구할 때 내가 언제 용서해 줘야 됩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따르습니다. 회개할 때마다 잘못했다고 고백할 때마다 다 용서해 줘라. 여러분 얼마나 용서해야 됩니까? 잘못했다고 할 때마다 다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다고 고백할 때마다 여러분 다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잘못했다고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사랑이 탐욕을, 엄심을, 우상숭배를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께서 다 죄의 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을 우리는 누리고 또 누릴 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이전에 예수 믿을 때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범죄하고 음행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예수를 믿으셔야 합니다. 항상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우리 찬송가 부르겠습니다.